오늘 이 저녁에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네, 요즘 저희 딸아이를 보면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미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동일한 미소와 또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 5월에 딱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안 하셨나? 갑자기 교회에서 미국을 가라고 해서요. 그것도 같이 간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들이 같이 갔습니다. 우리가 왜 같이 미국에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지?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이 교회의 배려로 또 목사님의 배려로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사진을 보면요, 내가 태어나서 미국에도 갔다 왔구나, 수원에서 태어났는데 미국도 갔다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라는 나라를 살펴보면서 참 큰 나라이다, 기독교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구나. 물론 지금 안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 보면서 참 규모가 크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또 내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차별을 경험했던 참 안타깝고 아쉬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이게 인종차별이구나라는 것을 훨씬 더 가깝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입국 수속을 하기 위해서 입국장에 들어섰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니까 막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혹시라도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앞에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바구니에 짐을 넣고 또 전자장비도 다 꺼내라 해서 노트북도 꺼내고 바구니에 다 넣고 신발까지 막 벗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도 벗어서 놓고 여권하고 비행기 티켓을 제가 두 손에 들고 검색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쿵쾅쿵쾅 하면서 저의 차례가 딱 다가왔습니다. 어느 차례와 똑같이 앞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이제 검색대를 지나쳐서 이제 들어가니까 갑자기 저를 따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따로 부르는 걸 왠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했던 사람과는 좀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저를 다른 곳에 세우더니 갑자기 저의 몸 수색을 하는 겁니다. 몸 수색을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났겠구나 했는데 두 번 수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 하고 끝나지 않고 또 다시 수색을 하는데 남이 제 몸을 만지는 게 기분이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두 번, 세 번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겠죠. 저도 왠지 모르게 이게 뭐지?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 나만 이럴까? 그런 이 차별의 마음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동양인이어서, 그리고 목사님 중에 제가 키가 제일 작았거든요. 나를 오해했나? 내 몸에 혹시 마약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가이드가 혹시 여러분 이렇게 걸리시면 행운입니다, 그냥 말이 안 통하더라도 계속 하라는 대로 하면 보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황하지 않았지만 이 차별의 마음과 또 사람들의 주변의 시선들을 받게 되었을 때는 참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저는 잠깐 여행을 갔다 왔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 분들이나 외국인 분들이 그러한 차별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혹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참 쉽지 않았음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차별에 대한 원어를 살펴보면 프로폴럼푸시아라는 이 원어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뜻은 얼굴, 외모, 용모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개역 성경에서는 외모라고 분명하게 좀 더 나와 있는데요, 요즘은 차별로 바뀌었는데요, 야고보는 특별히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람을 외모로, 또한 용모로, 얼굴로 사람들을 판단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차별 대우하는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차별했다라는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내면을 본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봤다라는 것입니까? 외면을 보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외적인 의복, 또한 신분, 또한 직업, 성별, 경제적 능력, 외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그랬다라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다라니, 이것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식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과 4절에서 어떠한 차별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특별히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 안에 졸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졸부들이 생겨나게 되자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세속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로서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들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야고보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신분과 물질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상대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또한 명망이 높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왔을 때에 그들을 좋게 대하고 좋은 자리에 안내했지만 어렵고 누추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는 그들에게 매몰차게 그들을 차별하고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에게는 그 자리에 서 있든지,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했습니까? 발등상 아래. 이것은요, 한마디로 해서 발받침대 아래 앉으라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입구에서 안내를 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는데 제가 갑자기 네, 성도님 제 발 아래 앉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게 목사야? 저게 제정신인가? 저 사람 제정신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보다는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고 많은 어려운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들에게 모멸감과 어려운 마음들을 들게 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들을 이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하게 4절 말씀에서 그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깊이 숙고하고 추론하여서 얻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즉 악한 생각과 판단하는 자, 이 사람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죠. 이 부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더 도움이 되겠지, 가난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손해가 되겠지라는 이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마음으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이해득실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차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앞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적자들 바리새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18년 귀신 들려 알며 꼬부라졌던 여인을 치료하셨던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태어나서 소경된 자에게, 또한 문둥병자에게, 또한 딸이 귀신 들려 자비를 구하던 가나안 여인에게, 또한 로마의 백부장에게 성별, 종족, 신분, 지위, 과거의 행적 등 그 어떠한 것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차별해야 됩니까?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부자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억압과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법정에 세우고 끌어가 억압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대적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로마로부터,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또한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지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었죠. 로마의 황제들이 50년부터 300년까지 약 240년,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자신의 화제의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네로부터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 약 250년 동안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부귀와 영화,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떠한 공동체를 원했나라의 저자 게르하르트 로핑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진정 세상과 구별된 대조사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각종 차별부터 과감하게 없애야 할 것이다 라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차별하며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분, 물질, 능력, 권력,
이해득실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진정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삶,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 또한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또한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우리의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차별, 그 차별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 리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책인 차별 없는 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96년 50살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지아주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내 친구이자 낙태를 반대하는 사회사업가 노엘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정이 필요한 어린 소녀가 하나 있는데 왠지 당신 생각이 났어요. 딸을 달라고 기도하던 노엘에게 하나님은 그때까지 내 아들을 주셨다. 혹시 기도 응답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내 나이 50이었고 그 소녀는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었습니다. 나이 50에 다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 자체를 무모하게 여겼습니다. 그 무렵 노엘과 나는 오래오래 걸으며 함께 주님을 구하곤 했습니다.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이 어린 소녀를 내 친딸처럼 사랑하며 죽는 날까지 인종화합에 헌신하라. 타인종과 한 식구가 되는 것보다 더 목사의 마음을 인종의 다양성에 얽어매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가 15년 전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 교회 인종 간 민족 간 다양성과 화합을 더 깊고 넓게 추구해 왔습니다 라고 이 책을 통해 고백합니다. 또한 책을 통해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인종차별주의자로 교만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없었다면 그도 인종차별주의자로서밖에는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차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차별이 없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이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끝이 없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까지도 감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참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차별이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기준과 판단으로 하는 차별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받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외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차별이 혹시 있었다면, 혹시 나도 모르는 차별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그 차별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차별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주님의 가정,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들이 더욱더 세워지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정을 다해서 주님께 마음을 고백하며 읊조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다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